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교회를 세우라. 오늘 저희 교회 창립기념주일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교회를 세워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같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모든 장로교, 그리고 여타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참교회의 3대 징표가 있습니다. 참교회라 하면 세 가지 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정통 교리에 서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식을 때때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징을 집행해 나가므로 올바른 교리를 보존하고 교회 질서를 지켜나가며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 순수함과 청결함, 평안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징표가 있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삶을 사시는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은 공생애,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의 말씀과 많은 영적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등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 아주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보면 저 함경도 어느 변방에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아마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혹은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즉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라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인데요. 성경에 원래 쓰여진 헬라어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 해가지고 돌, 바위, 반석을 뜻합니다. 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돌, 바위, 반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뜻하는 그 돌, 그 바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는 말을 듣고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그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과 같은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나가는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어떤 외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뜻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어떤 외적인 빌딩을 말씀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이 에클레시아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이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보면은 정말로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나 성전, 빌딩이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 모임, 그것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즉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 이것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1,000만 불, 2,000만 불 들여서 건축한 웅장한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에도 주님은 거기에서 함께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마이 에클레시아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창광교회라는 이름하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그것이 곧 주님의 교회고 마이 처치, 마이 에클레시아를 이 반석 위에 짓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주님의 교회에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세운 내 교회가 되는 것.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의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장해 나가는 내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써서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교회 건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크고 작게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교회, 이 마이 처치, 마이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져야 할 교회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세우시는 참교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참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내 교회는 어떤 모습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는 참교회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몰라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신앙관과 바른 교회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요 참된 고백이요 참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답변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 내 교회, 마이 처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 위에 당신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그런 자들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서부터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그런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구원받고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우상과 어떤 목석과 잡신과 같은 죽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양과 형상뿐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즉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구원운동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위해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 메시아,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투성이인 나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오늘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 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은혜 받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참교회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혈육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정확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효력, 즉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조건, 그것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알게 했다. 그러니 너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영적 귀에, 내 마음에 새겨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오늘도 내가 복되도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그러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되도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였다 하는 그 알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나타내다, 즉 reveal,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뜻입니다. 알게 하다는 것은 reveal 해가지고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구약 성경부터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누누이 말씀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라는 베드로같이. 이것은 혈육에 의해서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어떤 조건이 좋아가지고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을 살 때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냥 어부 생활하는 평생을 그런 자였습니다. 학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고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저 한낱 돌멩이, 베드로의 이름과 같이 돌멩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 바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높여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변변치 않고 미미한 부족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요, 주님이 알게 한 그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새겨서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축복의 인격이 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참교회는 복음의 열쇠로 매인 자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지금까지 2대, 3대, 4대, 5대 해가지고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266대인가 그렇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을 대대로 예수님께서 교황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야말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네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였는데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 모든 공동체, 즉 교회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매인자들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인자들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매인자들을 풀어야 할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을 고백한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 죄에 매여 있는 자들,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풀어내야 할 사명과 권세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꽁꽁 묶여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지고 풀듯이, 풀어서 열듯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매여 있는 자들, 꽁꽁 묶여 있는 자들, 꽁꽁 닫혀 있는 자들,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러내고 풀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참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되고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주인이 주님이신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시며 주님이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 교회를,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참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저희들은 그 모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참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아직도 세상에서 묶여져 있고 꽁꽁 매여 있고 흑암에 갇혀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풀어내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참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저희 모든 가정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참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기로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